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방편품이고, 방편품에서 불신이라는 것은 법신이고, 그 법신의 내용을 쭉 수행을 하면 결국 생열애신, 열애의 몸이 일어난다라고 기결되는 장면을 지금 읽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마경이 생각하는 불교에서의 수행 차제, 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례차례, 왜냐면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덕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소중해요. 소중하다는 이야기가 유마경 시대하고 부처님 시대가 워낙에 시대적 차이가 한 7, 800년 이상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한 7, 800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잘 대승불교에도 전달되고 있었냐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고 나중에 또 그 시대에 또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가라는 것을 헤아려 보기에 적당한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을 때 방편생, 육통생, 삼명생 읽고 그 다음에 37조도품생 하면서 37가지 보리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순서가 과연 부처님 가르침 워낙에 초기 불교상의 부처님 가르침과 배를 달리하고 있느냐, 생뚱맞은 거냐, 아니냐, 라는 것을 바라보기에 있어서 좋은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근데 쭉 보면은, 지금 해석하고 있지만은, 37도 품생 다음에 지관생 나오잖아요. 지관생, 사마다 위파사나, 라는 부분. 37도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불교 수행에서는 커리큘럼이죠.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제시해 놓은 37가지 보리분법이 차제적 커리큘럼입니다. 이 커리큘럼을 뭐냐면 여러분들은 교과 과정에서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학습한 대로 내가 잘 수행을 하느냐가 지관입니다. 지관. 그러니까 물론 37가지 보리분법을 이야기할 때의 임상도 있겠지. 수행적 임상도 있겠지. 근데 본격적 자기 수행에 있어서 이러한 육통이라든지 삼명이라든지 37도품이라든지 이러한 방편들의 법들의 내용들이 지관을 통해서 잘 수행되고 있다는 차례는요. 굉장히 부처님 뭐냐면 교설하에 괴를 딱 같이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왓짜고따 긴경에서 뭐냐면은 시메탈 레탈 이야기 이번에 하고 쭉 했는데 다음 주에 왓짜고따가 출가하고 난 다음에 유학 수행을 다 했다. 저는 유학을 마쳤습니다. 이제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유학 마치면 무슨 수행을 해야 돼? 무학 수행을 해야 되냐? 유학이라는 것은 학습을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교리목차에 대해서 있을 유자니까. 근데 무학이라는 건 이제 배울 게 있어 자기가 그냥 스스로 익히는 거야. 그 스스로 익히는 아라한도를 무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과정을 쭉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을 무학이라는데 자기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수행을 우리는 무학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와짜고따의 긴경도 우리가 무학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읽었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지관의 이야기. 삼매와 위파사나, 사마디, 위파사나 하는 지관의 내용이 된다 보니 지관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색계사성과 사무색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색계사성과 사무색정은 실은 교과 과정이에요. 그런 잔해적 증득과 내지는 그러한 전망을 내와야 돼요. 그러한 전망을 내와야 되는 수행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37 높음생 다음에 종지간생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부처님 가르침의 개와 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 500년 이상이 흘러도 우리 뭘
경전에서 보면은 500년이 지나면 말법 시대가 온다 그러잖아. 특히 법화경 읽으면은 열애묘루 500세라는 이야기 자주 쓰잖아요. 그러면 말세가 된다. 그래서 뭐 정법이니 상법이니 말법이니 이런 말을 쓰면서 뭐 그냥 법화경에서 주장하는 대성 일부에 주장하는 거를 갖다가 마치 정설인 양 막 주장하는데, 아니 한 6, 700년 지나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올곧하게 잘 제자들은 모시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법화경을 많이 읽는데 유마경의 창작자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상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마경이 그만큼 이 뭐라나 구성 내지는 소리 전개나 이런 것들이 탁월해요. 유마경이. 그러니까 유마경은 경전을 읽어보면은 이게 옛날 사람이지만은 야, 이렇게 잘 짜임새 있게 구성해가지고 경전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 있는 경입니다. 우리가 금강경만 하더라도 실은 이게 틀을 맞춰서 이렇게 해석해 드립니다만은 잘 안 맞아요. 이게 중구난방이거든. 근데 유마경은 쫙 물 흐르듯이 반야공의 입장을 쭉 전개시키는, 그래서 반야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련된 경이죠. 단련된 경. 그런 경 안에서도 우리가 보통 보면 대승은 소승을 비판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소승을 비판한다. 근데 그 소승이라고 했을 때 소승은 그때 당시 대승 불교를 추구하던 사람이 바라보는 교단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부처님 가르침을 소승이라고 보면은 곤란하다. 왜냐니까 지금 이게 37가지 도품이나 내지는 뒤에 나오는 18불공법은 철저하게 대승에 주장하는 소승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신은 바로 법신이라고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집어넣고 있다는 이야기는 부정하는 거야.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긍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초기 대성경전 안에서 아직 정리가 덜 된 채로 좀 러프한 거친 주장을 하는 경전하고 유마경의 차이를 봤을 때, 아, 이때 당시 그래도 우수한 제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었다. 이 순서를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헤아려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이 곧 법신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부처님께서 불신이라는 몸은 있어요, 없어요? 불신의 몸은 없죠. 역사적 부처님의 몸은 유마경 시대에 없단 말이야. 불신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뭐냐면 한계성을 극복하는 은사가 법신. 그 법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모습에서 생열애신, 열애의 몸이 앞으로 나투어질 것이다라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야기이지만은 불신과 법신과 열애신의 언어적 차이를 쭉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끔 딱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도 탁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법신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절에 가면은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오신 노사나 부처님, 와신 천백억 와신 서가모니 부처님, 이런 분리가 아니고 역사적 흐름에 있어서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관념적 변화였다. 관념적 변화였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법등명에 있어서 법등명하는 그러한 무리와 나는 법신에 해당되고, 그 안에서 결국 열애신이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열애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유마경은 정리를 잘 했다는 생각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불교 교학의 그 어떤
요체를 담고 있는 은사로 쭉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순서를 보면은 참 유마경의 창작자들은 탁월한 제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뭐 이 안에서도 뭐 일부 나옵니다만은 뭐 가섭 내지는 뭐 사리불 이게서 유마 거사가 힐난을 하잖아. 그러니까 비평을 한단 말이야. 비평. 그러니까 비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기존 교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은 가섭을 내세워서 사립을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보고 부처님 교설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편에 있어서 당연히 불교 수행은 개정해 사막을 통해서 해탈을 해야 되고 그 해탈하는 과정에서 정진선정의 과정이 있고 그래서 제 모든 바람이를 닦아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 안에서 방편, 여러 방편이 생기는데 가장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탁월한 법이 육통에 있어서 우리는 경청을 해야 되고 그죠? 경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해야 된다. 경청과 공감과 참여. 경청이라는 것은 천이통, 공감이라는 것이 다심통, 참여라는 것이 신족통. 이 순서가 제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야, 공부하러 가야 되겠어요? 머뭇거려야 되겠어요? 가야죠. 우리 법인지는 갈까 말까 하다가 언제 얼마 만에 온 거요? 꽤 됐을 거야. 내가 아는 보살 하나는 그 광고 보고 신문 책 사이에 가계부 사이에 그 광고 끼워놨다가 7년 만에 온 사람도 있어. 내가 이거 한번 나중에 배워야지 하면서 가계부에 광고를 끼워놨대. 그런데 나중에 정리하다 보니까 아 맞아 내가 그때 이거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7년 만에 찾아온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참 머뭇거리거든요. 내가 이게 뭐 본격적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법회 가서 법회 정도에서 마쳐야 될까 아니면 간혹가다 기도 올리는 걸로 해야 될까 이런 부분 아니 아예 그냥 불교라는 종교의 문턱을 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 뭐 불무교라며 정서적으로는 불교인데 무교인 사람들을 불무교라 그러는데 그래서 불무교 신자가 제일 많대. 뭐냐면은 천무교나 기무교는 잘 없대. 그냥 자꾸만 오라 그러고 기무교는 그건 해당이 안 된대. 무교에. 근데 불무교는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무교 신자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불무교 신자예요. 참 어렵거든. 쉽지 않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족통이 먼저 오고. 그죠? 그 다음에 타심이 오고. 정서적으로 느끼지. 그 다음에 천이 경청하게 되는 그런 코스도 가능합니다. 이 언어가 어떤 순서냐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 시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삼명이라는 번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어서 내 과거 행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 사이에서 나의 번뇌는 해결되는 삼명이 일어나고 이 삼명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 삼명을 어떻게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37가지 보리분법에 해당되고 그 보리분법에서 우리는 신수신법이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4가지 주제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진을 해야 되고 그 정진에 의해서 공부가 익혀지면은 4가지 내 마음에 흡족한 현상이 생기니 그것이 욕, 정진, 신타유하는 거예요. 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뭘 하면은 흥미와 재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흥미와 재미, 의욕이 생긴다는 이야기. 의욕이라는 이야기는 개념적 이야기고, 불교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가 들리면은 재미가 생겨요. 흥미가 생기고, 그 우리 지금 하는 경전 읽기가 일반 불자들이 읽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자꾸만 들으면은 뭔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 그래서 흥미가 생기고 재미가 생긴다고. 물론 이제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게끔 하는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이 사람의 신체도 복잡다단해서 우리가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오래 공부합니까? 예. 그렇지만 사람 몸은요, 빽딱이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스펙트럼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합니다. 우리가 마치 색깔이나 똑같아요. 푸른 거하고 푸르둥둥한 거고 푸르죽죽한 거하고 다 다르잖아. 그것처럼 마음은 이거보다 언어적 표현보다 더 다른 양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래 보면은 이렇고 저기래 보면 저렇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하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의 결과 괴가 있기 때문에 자꾸만 흥미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잖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는 재미, 그 다음에 정진. 그래서 알아가면서 당연히 불교 수를 들음에 있어서 익숙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정리도 되고, 그 정리 알아감을 넘어서서 내한테 적용되는 정진의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답니까? 나를 변화시킨대요. 나를 변화시키고 만족하게 하고 그것을 평가하게 하는 심사유가시. 사유라는 건 평가입니다. 내 스스로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자기한테는 이 반성이라는 것도 사유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사유 안에 반성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 성찰, 자기의 현재 마음을 살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인간은 성숙해지질 못해요. 그래서 반성과 성찰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 우리는 아이고 생각 없는 놈아 이러지. 생각 없는 놈아. 요즘은 또 뭐 생각하지 않으면 도를 해탈한다는 또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대. 진짜 생각 없는 놈들이요. 그렇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도에서 해탈하면 생각 없는 놈들이지 그게. 그래서 사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정사유라서 내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라고 함부로 쓰는 게 아니요. 언어라는 것이 물론 골치 아픈 거는 생각하는 게 좋아. 아이고 골치 아픈 거 좀 내비두는 것도 좋아. 예, 마음을 쉬는 데 있어서 골치 아픈 건 좀 내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골치 아픈 걸 내려놓는다고 골치 아픈 게 떠나져요, 안 떠나져요? 해결하려면 또 뭐냐면은 골치 아파야 되잖아요. 그 해결하려는 인욕, 그다음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정진, 이건 굉장히 필요하죠. 그거 아니고 그냥 싹다 무관심하고 도외시한다면은 문제가 있겠지. 물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주장하겠어요? 아니겠지만은 은사라는 건 조심해서 써야지. 더구나 불교를 이야기하는 은사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유라는 것은 평가,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나의 마음은 수행이 되고 있구나라 해서 여의족, 굉장히 흡족해진 상태로 가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불교 공부라는 과정이 이렇구나라는 알미 생겼을 때 첫째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믿음입니다. 모르면 믿음이 안 생겨요. 모르면서 믿는 걸 뭐라 그래요? 맹신이라 그럽니다. 모르면서 믿는 거를 맹신. 종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믿음에 대한 주장은 맹신입니다. 알면서 믿어요. 모르는데도 믿어요. 모르는데도 믿어요. 알려고 믿어요. 안 그러면 알려 하지 않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맹신이라 그래요. 맹신. 맹신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여의적을 통해서 자기 공부를 통해서 자기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갔을 때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자기한테 기능, 이제 뿌리 근자를 썼는데, 예? 믿음이라는 도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내면 속에 믿음이라는 마음의 방편 도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큰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맹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도 있지. 나무 이야기 잘 들어가지고 그냥 기 얇은 사람이 있잖아. 자기가 기가 얇대 믿는데, 자기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뭐 그렇게 틀림없겠지 라고 믿잖아요. 그렇게, 예? 믿는 것이 그 사람한테는 좋은 도구예요, 안 좋은 도구예요? 마음의 도구에 있어. 예. 기 얇으면 큰 장애입니다. 맹신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근데 불교는요, 부처님을 믿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영기를 믿어요. 영기를 믿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으면은, 신학적으로 믿으면 불교 아닌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할까 안 할까? 안 가능합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인 영기법을 믿기 때문에, 영기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는, 불교라는 종교의 차이가 있어도 상이 상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이 상관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직까지 좀 덜한 소리를 해도, 과한 소리를 해도 기다려줄 줄 아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엄마가 자식 밖에 나갈 때 믿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자식이 무사히 하루 일 잘하고 들어올 거라는 것을 믿잖아요. 그런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알 수 있잖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래서 자식이 좀 늦게 와도 애는 타지만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 믿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자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는 엄마이지도 않으면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믿는 거야? 빵땡 망상이야. 맹신은 망상입니다. 맹신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먼저 생겨요. 믿음이라는 것은 알입니다. 뭐에 대해서 아느냐? 부처님 가르침에서, 당연히 여기서 지금 상가 부분이 빠졌는데, 온 12처 18개에 대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 말씀을 따라 내 스스로를 파악해 보니 나는 거짓으로 나에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야, 열반을 향한 믿음이야? 열반을 향한? 나에 대한 믿음은요, 영기법에 해당될까? 아니면 영기법이 아니라 자기 혼자 있는 독립법이나 독자법이 될까? 자기 혼자 있는 거다. 그래야. 그러니까 열반은 항상 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에서. 열반은 내 마음속,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 마음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 마음 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공이 열반이 아니라 그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공함을 내가 현상적으로 내 마음에서 체득할 수 있다라는 믿음. 지난번에 공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니까. 그죠?
자, 어느 누구든 과거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든 괜찮아요. 날 좀 보소 아니니까. 어느 누구든 과거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든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각자의 현재는 다 다르죠. 왜 달라요? 자기 가래와 집착 정도에 따라서. 예? 과거는요. 과거는 달라진다. 이게 주관적 집착에 의한, 예? 자기에 대한 고집, 집착이거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는 바른 불교 공부일까? 안 그러면은 과거도 연기하였고 현재도 연기하였고 앞으로 미래도 연기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인연이 제가 기억이라면 중립적 은사지만 추억이라면은 달라진다 했죠. 현재에 따라 과거가 달라질 수도 있고 과거가 과거가에 따라서 현재가 과거를 감사할 수도 있고 그다음 그 과거를 반성해서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면서 현재를 극복할 수도 있고 라는 여러 차원의 나를 달리할 수 있단 말이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열반을 왜냐면 이루는 것은 현재 마음이요, 과거 마음이요, 미래 마음이요. 안 그러면 그 모든 마음이 아우러져서 영기적으로 열반을 향했을 때 가능한 거야. 열반을 향했을 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라도 서로입니다. 사람과 사람 안에서도 서로고. 그래서 연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인연지어서 일어난다라고 해요. 거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집착, 자기애. 요거단 말이야. 이제 그곳에서 극복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극복에 대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때까지 나는 누구를 믿었어요? 윤회하는 나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반을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진한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가 살던 방식하고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지. 다르면은 당연히 새로운 기억들, 경험들이 생기고 그 경험에 따라서 내 마음은 이제 그러한 새로운 경험에 있어서 과거에 혼란했던 마음이 혼란해요. 딱 예? 일관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예? 일관되고 움직여. 거기에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여러 상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지혜. 아직까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신, 정진, 염, 정, 해와 같은 5가지 기능을 나는 장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기능이 있었지? 아니미설신이라는 육근이라는 기능이 있었잖아. 응? 인들이야. 육근이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것 말고 그것에다 더 플러스 뭐가 장착돼? 신, 정진, 염, 정해의 기능이 장착된다. 이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이때까지는 수상행식 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수상행식의 내용이 달라졌단 말이야. 신, 정진, 염, 정해 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정진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다 보면 곧잘 잘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포기하는 거 끊임없이 모색하고 추구하는 사람 있죠. 그죠? 정진이라는 거.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그냥 차번차번 이제 그냥 그만할 때도 안 됐나 해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 그래서 염정해 자기한테 새로운 경험을 내가 하고야 맙니다. 불교의 깨달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깨달음으로 삶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한 사람은 다음 생에 똑같이 살겠어요? 다르게 살겠어요? 당연히 다르게 살겠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은 다음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이겠어요? 다른 세상이겠어요? 다른 세상이지. 아니 뭐 서방정도 극락이 뭐 어느 날 갑자기 극락이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극락이 되는 거지. 응? 그 세상도 과거에 저열한 세상일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경험을 자꾸만 다박다박 봤기 때문에. 아니 지금 여러분, 누가 나보고 내가 그리스 바르테논 한번 가보고 싶다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피라미드는 안 가고 싶어요. 보면 좋지. 근데 파르테논이나 피라미드나 가서 보면은, 야, 저 돌덩이 누가 쌓았어요? 아니, 파르테논 신전도 근데 TV에서 보면은 언덕에 있더만. 돌 여러분 끌고 올라가 봐. 그 언덕까지 누가 들고 가야 돼?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 장소에 있었으면은 돌 끌고 올라라고 지시한 사람일까? 끌고 올라간 사람일까? 그걸 끌고 올라가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 또 끌고 올라가는 사람일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그렇게 지으라면 지어요. 아니, 내고 해가 견적 뽑아가지고, 예? 합당해야 지어요. 합당해야 짓는단 말이야. 아니, 그렇게 하는 세상으로 달라졌잖아요. 옛날에 강제로 전쟁 치러가지고 잡혀와가지고, 예? 노예로 살았잖아요. 옛날 전쟁하는 가장 이유가, 전쟁하는 이고 잘 살라고 전쟁하는. 잘 사는 방법이 뭐죠? 뺏어오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일정하잖아. 어떤 노동을 통해도 일정하게 수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가적 이익을 취하려면 전쟁에서 뺏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물자만 뺏어와요. 사람의 노동력까지 뺏어와요. 노동력까지 뺏어온다고. 그래서 전쟁에 그렇게 집착한 시절이 과거 시절이잖아. 요즘은 전쟁에서 뺏어와. 은행 가서 대출 내. 은행 가서 대출 내서 전쟁 안 하는 겁니다. 요즘 전쟁 안 하는 이유가 나라도 국채를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 안 하는. 제도적으로 자본주의 안에서 보면 묘한 겁니다, 이게. 응? 그래서 전쟁 안 한단 말이야. 빚낼 수 있어서. 아니, 당장 지금 막 애 달는 사람도 카드 조금은 주잖아. 요즘 그 빚이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비상적 운영은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 행보를 할 수가 있지. 물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자꾸만 절벽으로 가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왜 그러냐니까 하나의 여유의 장치예요. 여유의 장치. 근데 과거는 안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예? 태어났다면은 황당하지.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을 서로 안 죽이고도 훔치지 않고도, 그러니까 살생하면 우리는 지금 익숙하지 않잖아. 5가지 계율 안에 우리가 왜 살생하는 거 안 하네?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키지? 그래서 고기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는 살생이 흔했다는 거야. 도둑질이 너무나 흔한 거지. 강자는 약자를 그렇게 취하면서 자기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싸움은요, 여자는, 죄송합니다, 그때는 재산이었잖아요.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요, 요즘 현대사회가 거짓말을 좀 더 잘하지, 예전보다. 어. 근데 그 거짓말까지 하는 살도 음망이라는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계속 어떻게, 사람은 달라지려고 좀 더 잘 살려고 하는 노력 하에서 지금 이만큼 달라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개인적 개선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 차츰차츰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공부. 그래서 그 정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지금 이런 호사는 누구한테 누리는 거야? 과거의 정진 때문에 이렇게 누리는 거죠. 그것들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호사를 누리고 있단 말이야. 그것들이 자 나한테 기능으로 있으면은 힘으로 발휘되어야 돼 말아야 돼. 힘으로 발휘되어야지.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것이 내 혼자 내 마음속에서 안 되고 내 주변 여건이 바뀌어야 되잖아. 조건이 바뀌어야 되잖아. 그 조건이 바뀔 때 우리는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력이 바뀌고. 신력이 바뀌고. 아니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연불도 그럭저럭 하는데 제 지내면서 해가지고 편하게 살면 될 텐데 왜 저래 살지? 요즘 뭐 제사도 안 만나는데 왜 저러지? 라고 했을 때 그거는요. 내가 일반적 종교적 불교 안에서 현상 우리 절을 운영하는 그러한 믿음보다도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믿음이 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난번에 보니까 누구는 해주던데요. 왜 해줘요? 제가 해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연 들어보고 이유가 되는 사람들, 좀 안 된 사람들. 지난번에 그 누구야 밤에 막 꿈꿔가지고 막 엄마가 자꾸 뭐 해내라는 사람. 근데 천도제가 고쳐줬잖아. 일단 천도제 하자는 날부터 꿈 안 꿔. 근데 그래 꿈 꾸는 이유가 몸의 균형이 깨지면 꿈꿉니다. 근데 나중에 끝나고 들어보니까 이 양반이 여러 가지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는 질환이 있어. 근데 병원을 자꾸만 안 가는 거야. 그러다가 병원 안 간다고 막 야단쳤어요. 당연히 뭐 병원 가서 고쳐야지. 염증을 안에서 들고 있는 사람이 어딨냐. 자기는 단순히 편도염이라고 이야기 주장을 했는데 가보니까 염증이 몇 개가 더 있는 거야. 병원에 입원해가 치료받고 나온 거야. 당장 심리적으로 했지. 내가 잔소리한 바람에 옆에 아저씨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가 합세가지고 같이 끌고 왔다 병원에. 그래서 입원시켜가지고 하니까 그까지 다 끝냈잖아. 천도제 효과가 있지. 그거는 내가 해준다는 거야. 아니 그런데 그냥 올해 조상 천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안 해준다고 나는. 내가 뭐 저거 조상은 무슨 뭐 내가 관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면 여전히 부처님 교의에 맞지 않는데도 내가 하느냐라니까 그 양반한테 내가 불교를 이야기해봐야 예? 소통이 덜 되고 일단 미봉책이나마 말을 듣게 할 만한 매개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유용하고 내지는 그 사람의 가련함이 안타까우면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런 뭐냐면은 형식적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밖에서 오돌오돌 떠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손잡아주고 옷 입혀줘야 돼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방편에 있어서 이것이 전혀 소용없다 소리는 안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가 전혀 소용없다 소리 안 하잖아. 근데 자기 행을 개선하지 않는 기도는요. 행과 분리된 기도만의 기도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유튜브 보니까 무슨 뭐 누구 탑이라 이야기 안 하겠지만 탑 보고 둘러가지고 뭐 3,000배 안 나나만 열심히 보살들 잘하던데 소용없어요. 나중에 다 무릎병이나 생기는 거지. 또 왜 그러냐니까 그 행위에 어떤 의미와 가치도 없어요. 그 행위를 하는 어떤 의미와 자기 만족의 그걸 해냈다. 그게 참여했다. 라는 그것이 있다면은 그것 가지고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만족이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오늘 점심 어디 그냥 그 가게 개업해가지고 줄 서 있는데 싸게 먹어도 만족해요. 제일 열심히 안 해도 만족할 방법은 여러 가지 많아. 내가 뭐 어제 요즘 뭐 서울의 봄인가 그 영화가
어? 재밌다고 해서 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아침 조조에 딱 가가지고 싸게 보면은 그것도 만족하잖아. 이 조조에 가려면 애써야 돼. 일찍 나가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만족 가지고 잠깐만 종교적 만족이라. 종교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차별된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게 뭐 자기 그냥 만족해서 그냥 열심히 절해야 되고 옆에서 어이구 절 잘하네요 우쭐대고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은 그거 아니요. 자, 그래서 그 힘이 뻗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영향력, 자기 새로운 체험이 공유돼야 될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세상이 예? 타락하지 않고 항상 퇴보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뭔가 변화하고 달라지려는, 좀 더 발전되려는 노력이 있고, 그것에 있어서 이런저런 방편은 타당한 방편이지. 그런 것들이 실력, 구체적으로 세상에 투영되어서 그렇게 나타날 때 일어나는 것이 일곱 가지 갈래의 깨달음의 갈래가 있다는 얘기. 그 깨달음의 갈래가 이건 차제도 되지만은 예? 그 하나하나의 갈래마다 다 독보적이란 말이에요. 독보적이란. 그 내용이 영각지부터 시작하잖아요. 사념처인 염은 아직까지 대상이지. 공부 대상이 사념처고, 염각지는 몸이 그 이전의 몸이야. 내가 바라보던 몸하고 다른 몸이야. 감각이라는 것이 몸이라 했을 때 이 감각이라 그랬잖아요. 아니비설 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감각이라는 것이, 여러분, 감각이 무디고 없어져야 좋은 거야. 센스가 있어야 좋은 거야. 예. 염각지는 센스가 있는 거야. 예? 센스. 그 염각지에서 몸에 대한 것은 센스입니다. 센스. 아니, 센스가 있어야지. 사람이 센스 없이 그냥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수행이 폐간수행이에요. 폐간. 다다다 부는 수행. 그러니까 무건수행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일 멍청한 수행입니다. 이런 이야기 큰일 났네. 아니, 정어를 이야기하는 종교에서 무슨 입을 막아. 정어를 하려면 입을 막아야 돼요. 바른 말을 자꾸만 써버릇해야 돼요. 바른 말을 써버릇해야 정어가 되죠. 입을 막으면 안 되는데 묵어난단 말이에요. 나 참 옛날 좋아하던 단성스님이 10년 묵어나셨다 그랬는데 10년 동안 말 안 했대요. 인자하신 양반이야. 소탈한 양반이고, 다른 사람은 다 큰 스님이라고 하지만 자기는 큰 스님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아주 훌륭한 양반인데, 나중에 말년에 위암 걸려가지고 배우에 기아장은 얹고, 기아장도 달군 기아장 아프잖아. 그럼 요즘 같은 패치 지금 내잖아. 요즘 패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패치가 아직 나오기 전이라 달군 기아장 올려가지고 막 했다는 이야기 듣고 막 하는 거. 아이고 속상하지. 진통제 좀 드시지. 몰핀도 맞고. 몰핀 맞으면은 몽롱해지고 사람이 비몽사몽 되거든. 근데 이게 선수행하시는 분들은 비몽사몽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깨어있고 싶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기아장 얹어가지고 뜨거운데 속 그게 반감이 돼요? 기아장 뜨겁고 플러스에다가 속까지 안 좋은 거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나중에 갇혀서 우리 법정 스님도 마지막 그 막 보면은 배 잡고 막 대굴대굴 구르잖아. 그 정도로 이제 아프지. 그분도 이제 패치 안 받고 진통 안 하고 우리 수행 가풍대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 불교 수행에서 뭐 이게 무건이 전통이라는데 왜 무건이 전통이에요? 부처님은 무건 하다가 무건을 포기하셨는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게 되면은 겉은 소리는 자연히 없어집니다.
헛된 소리 안 하려고 입 닫는 거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헛된 소리 안 한다고 입 닫는다고 헛된 소리를 꺼내놓는 것은 입이에요. 요거예요. 이거거든요. 의란 말이야. 헛된 소리 꺼내놓는 건 입이 아니라 이거라. 입 이야기 안 한다고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헛된 소리 안 하려면은 망어를 안 하려면 정어 하는 것을 차근차근 내가 해 나가고 그것이 염정해가 된다. 근데 그런 폐관수행들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센스티브 이런 거. 그러니까 불교 해석도 센스 있게 해석해야지. 21세기에 무지막지하게 하시는 분들 많죠. 그 다음에 느낌도 정서적으로 풍부해야 돼. 리치해야 되잖아요. 이 느낌이라는 거, 정서라는 행위는요, 내가 정서적으로 풍부했을 때 자비심을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이 생기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 글자로 투성이로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딱딱딱딱 자르려고 그러는데, 이성적으로 자르는 것은 풍부한 정서를 자꾸만 멀어지게 합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는 이성적이지만은 타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풍부한 정서를 자꾸만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타자를 향해서 참 풍부한 정서, 좋은 것을 하면은 느낌이 고해요, 즐거움이에요, 수카예요, 두카예요? 수카가 되잖아. 예? 그러니까 사념초에서 염각지는 내가 즐거운 느낌이 나한테 이렇게 그냥 갈증, 내 스스로도 갈증 나는 그러한 감정밖에 없어서 그렇구나. 아니고 풍부한 정서를 사용하면은 훨씬 더 나의 염은 달라지구나 라는 것이 염각지 아니요. 그렇죠? 심각지도 여러분 마음은 무상하지 변덕 많이 부립니다. 근데 그 변덕이라는 것이 부정적이라면은 개선이라는 것은요, 고집하는 거야, 달리 가야 되는 거야. 달리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무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변덕적인 것은 문제지만은 마음은 언제든지 결심하고 개선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있다는 것을 입 다물고 고집하고 쭉 나가야 돼요. 바로 고쳐야 돼요. 바로 고칠 수 있는 게 마음입니다. 바로 고칠 수 있는 게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염각기가 달라지는 거죠. 진수, 십 하는 것들이 달리 당장 할 수 있잖아요. 당장 어떻게 나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인정하면 되잖아. 인정하는 건 누구 마음이야? 내 마음이잖아. 좀 전에 마음하고 완전히 다르지. 180도 달라진 거예요. 좀 전에는 인정하지 못하는 부정의 마음이 있었는데 당연히 인정하는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뭐냐면은 염각지로 가면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 관념이라는 건 정보라는 것은 자꾸만 얻으면 얻을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내 견해는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내 의식이 내 의지에 의해서 식하는 것 같지만은 그 밑에 밑바닥에 의식을 장식하는 것은 정보량입니다. 정보량. 아니, 내가 다른 종교를 모르고 그 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옳은 마음이 아니야. 그 옳은 마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알아보니까 그 종교가 요런 것이 있네. 배경이 이렇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지만은 나는, 이 종교보다는 내 종교로 선택이 훨씬 다행.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훨씬 나는 좋은 관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뭐 저쪽 종교야 불교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인한테 제가 불교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소리를 해요, 안 해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냐니까
그런 이야기 한다면 그 사람 관념하고 수준이 똑같지. 근데 저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간다고 윤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윤회한다고. 근데 적어도 나는 그러한 허황된 믿음이나 남에 대한 저주, 매도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죠. 했다. 그것으로 다른 종교나 내지는 걸 폄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의 종교관과 나의 종교관 안에서는 그 사람은 윤회할 수밖에 없는 종교관을 가지고 있고 저는 해탈한 종교관을 가지고 있다. 큰일 났네. 이 37가지 도품 아직 칠각지, 영각지도 안 했는데 이만큼 하면 이거 언제 끝나냐? 그래서 오늘 영각지까지만 이야기하고 뒤에 거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또 다음 칠각지로 넘어옵시다. 그래서 이런 걸로 지관한단 말이에요. 지관한다는 이야기가 지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심사잖아. 지관의 첫째 덕목이 색계 1세는 심사잖아요. 심사가 뭐냐면은 고찰이에요. 생각해본다는 이야기야.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숙고한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일으킬 줄 아는 능력, 항상 의문, 퀘스천 마크가 있는 사람이 생각을 일으킬 줄 알겠지. 궁금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는데 궁금해요?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니까 살면 윤회합니다. 그렇잖아. 사니까 살면 윤회하지. 세상 사는 거에서 궁금하면은요, 실은 사니까 사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살잖아. 그러니까 궁금한 사람은 해탈하는 삶을 산단 말이야. 궁금해서 끝나야 되겠어. 궁금하면은 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 그게 숙고입니다. 숙고가 예를 든다면은 그래서 심사한다는 얘기가 좀 전에 내가 영각지 하면은 처음에 사념처에서 영각지까지 올 때까지가 쭉 달라지잖아요. 숙고해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숙고해보면 달라지거든. 그렇게 달라지고 난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달라지고 난 다음에 심사를 통해서 달라졌으니까 나는 마음에서 지금 어떻게 심사 생각해보니까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네. 라고 끝나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식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외부적으로 표시를 해야 될까? 외화대에서 표시를 해야 되는 게 정의입니다. 색계의 선에서. 그것이 내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언어라는 것은 내 생각의 표현이잖아. 숙고의 표현이란 말이야. 숙고의 표현이 말이고 그 말을 통해서 예? 지금 그 뭐야 균제 스님이나 선효 스님이 내하고는 뭐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나이로 보면은. 그런데 나이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 애요 종교적 스승으로서의 인격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말을 놔요, 안 놔요? 안 놓습니다. 내가 법망스님한테 말 놓을까, 안 놓을까? 안 놓습니다. 요즘 몇 번 만났다고. 그런다고? 여기까지는 해요. 아. 근데, 뭔 이야기야? 줬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고. 합니다. 왜냐니까, 후배지만은, 그 나름의 자기는 좀 종교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지금 안 보는 누군가에게는 종교적 스승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존중을 해야죠. 내 뭐 후배가 이걸 떠나서 그리고 그 견해를 들으면은 그 나름의 견해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성숙된 견해도 있고 내가 몰랐던 견해도 있고 앞으로 좀 더 개발되었으면 하는 견해들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보면은 내가 가만히 보면은 내가 저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래 보면은 나는 미처 못한 것도 있고 내보다 아직 모자라는 것도 있고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나이 들어서
다른 또 영향력으로 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존중뿐만 아니라 좀 더 좋게 됐으면 하는 바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으로 이래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후배들이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것들이 나는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 그것이 뭐 때문에 그게 이렇게 됐을까? 심사를 통해서. 심사라는 것이 내 삶의 경험도 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한 개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느 삶이 존중받지 않는 삶이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누가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성을 이야기한다면 가능성이라 그랬잖아. 가능성 차원에서 본다면은 내 혼자의 가능성이 많을까요? 우리의 가능성이 많을까요? 우리의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 조심스러운 예? 접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함부로 이렇게 하질 않고 약간 뭐 지금 세상에서 제일 친한 사람도 우리 절에 다니 보살을 드리죠. 이게 좀 말을 좀 내 방비 좀 덜하면서 수월하게 해요. 우리 보살님들이랑 하면 수월하게 합니다. 수월하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말해요. 여러분 내 고향이 어딘 줄도 아시잖아. 밖에 나면 이야기 안 합니다. 누가 만나자도 이야기 안 하고 이야기 안 하는데 아니 떠들어봐야 이 법당 안에서 이제 친근해졌으니까 떠들 정도의 그 정도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니까 생각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좋은 관계 언어라는 것은 관계잖아. 관계를 잘 해가니까 뭐가 생겨요? 좋은 인연이 생겨. 그 좋은 인연에서 정념이 일어나는 거야. 지 혼자 앉아가지고 수행하면서 정념이 일어난다.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단에 있으니까 정념이 일어나. 성단에 있으니까 정념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어우러져서 예? 같은 목적을 바라보면서 탕마음에 사니까 정념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 혼자 있어 무슨 정념이 일어나고 뭐 그러느냐고. 그거 아닙니다. 왜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부처님이 가르치면 가장 기본은 연기법. 연기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그랬잖아. 정념도 어디서 일어나요? 연기법에서 일어나요. 인연하지 않으면 정념은 일어나질 않습니다. 제가 그냥 팔자 좋게 남산에 계속 있었다면은 이와 같은 공부 모임을 못 가졌을 거예요. 쫓겨났기 때문에. 마포에 있었어도 이렇게 공부 모임 못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마포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어제 뭐 우리 합창 뭐 이래 했잖아요. 노보살님들이나 저를 계속 기반으로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공무 모임도 안 일어나.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공무할 수 있겠나? 여러분 공부했겠어요? 천도제 받았겠어? 천도제 받았겠지? 절 세내려면 뭐 천도제 받았을 거예요. 근데 아니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다 연기되었기 때문에 인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인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통해서 여기서 바른 말이라는 게 특히나 불교 도량 안에서는 정법,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말을 통해서 정념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사주팔자 봤어 봐. 돈 많이 벌었을걸. 어유 나라야 승현이 시집 가겠나. 이러면 당장 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난리 치지. 웃지 마라. 옆에 집 승현이는 저 두 집 딸내미 다 이름이 승현이잖아. 그러니까 예? 여기 이승현이고 천승현이거든. 승현이야 다. 딸들 이름이. 또 승현이 막 있냐 이러면 걱정되지 엄마 입장에서야.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 봐. 그러면은
이제 잘 되고 안 된 거는요. 거의 딱 이제 칼골이 걸려왔잖아. 잘 되고 안 된 거는요. 50%야. 근데 항상 50%여야 100%야. 기도는 100%입니다. 잘 됐으면 감사하다고 기도해야 되고 안 됐으면은 모자라다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는 항상 100% 기도거든. 종교는 실패가 없는 게 종교야. 그렇게 장난질 치으면 끝났지. 우리 인연이 있겠어요. 안 그러면은 더 센 쪽으로 갔을까? 나라에 지금 뭐 동정한 걸어다니고 있는지 몰라. 할 게 뭐야? 그러니까 그게 정념이 안 생긴다니까. 한국 불교 자산이 얼마나 좋아요. 한국 불교 문화적 자산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이 불교의 정념이 계속 쌓였으면은 정념의 덕이 쌓였으면은 불자들이 감수하겠어. 알아서 증가하겠어. 알아서 증가합니다. 알아서. 근데 이 우수한 자산을 가지고도 예? 정념이 쌓이게끔 해. 기도빨이 쌓이게끔 해. 그러니까 이 망하는 거지. 예? 그냥 서울 도심에 그냥 가장 큰 절도 하고 앉아 있는 게 그냥 맨날 그냥 예? 금강경을 천일 읽으면 말 거고. 제가 그 행대로 예? 무합법으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의 문제지. 무합법으로 살아가려면은 지금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어? 요번에 무슨 뭐 공매도인가 뭔매도인가 하는 것도 공매도질을 하면서 그 자본가들이 사기치니까 지금 하는데 그냥 싹 다 그걸 없애버리니까 우리나라 또 세계 주가 평가 지수에서 빠져버리고 이 바보 같은 짓들 계속 하는데 이 왜 그러냐니까 아주 훌륭한 기반이 있는데 거기에 좋은 조건을 지금 안 갖춰 놓는다고. 그게 문제지. 왜? 각자들 이익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있는데 저놈한테 나눠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싫지. 그래서 안 나눠줍니다. 있대요? 없대요? 없다 얘기합니다. 맨날 손해본다 이야기합니다. 저놈이 있는데 뺏어오지를 못하겠어. 뺏어오지를 못하면은 저놈이 잘 돼야 되겠어요? 저놈이 망해야 되겠어요? 모함합니다. 오늘날 다 그렇잖아요. 뭐 기업 경쟁한다는 게 다 그렇지 뭐. 기업에 광고를 했다가 우리 제품은 다른 제품보다 훨씬 우수한다는 이야기가 저거 제품 우수하다는 소리만 하면 되지. 근데 타사 제품 비교야 착 해놓네. 다 사기지 뭐. 그거나. 지 불리한 건 안 내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현행 사회인데 좋은 추억들이 올라갈 수가 없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세상은 그렇다고. 세상은 생멸이 있는 데라. 예. 생멸을 넘어서는 종교적 차원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게 지금 이런 훌륭한 자산들이 있고 이런 좋은 시대를 만나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그렇게 수준 낮은 짓을 한단 말이야. 누가 안 되는 거죠. 정념이 안 되는 거야. 왜? 고민을 안 해봤거든. 당장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처럼 불교도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른 말이 나올 수가 있나? 맨날 허망된 이야기나 위선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 안에서 뭔가 정념이 쌓이겠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편안하겠어요? 청정하겠어요? 불투명하겠어요? 오늘 청정씨 많았네. 청정은 보다 불투명하잖아. 다른 종교는 싹 다 그래도 어떻게 회계 공개라는 이야기로 위장합니다. 저는 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개 다 할까? 일부 공개할까? 일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불교는요. 공개해요. 아직도 깜깜해요. 아직도 깜깜합니다. 그게 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게 불교돈 아닙니까? 저래 주지도 헷갈려. 몰라가지고. 그렇게 불투명한, 아니, 그것이 불투명한, 다른 모든 것은 다 불투명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슨 뭐, 사년 청정지 그쪽으로 가겠냐. 어림밤 푸는 것도 없지. 자, 그런 것들이 짐이다. 이것도 조금 더 남겨놨다가 다음 주 또 이어가겠습니다.
관하는 게, 아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우리가 관했을 때, 예? 소위 공무변제, 식무변제, 무소유죄, 비상, 비비상죄 이야기하지만은, 예?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존의 세상을 영원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타자를 존엄하다고 생각하겠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많은데 실천이 전혀 안 되고 그런 이상의 힘들이 안 모아진다는 거예요. 안 모아진다. 그러니까 공존과 존엄을 하지 않는데 무슨 너무 그 안에 공색이 있고 자유가 있겠냐? 없지. 억압밖에 없지. 그리고 그 억압을 해서라도 자기를 갖다가 더 드러내려고 하겠지. 그게 전체 큰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이나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나 우리 생활 안에서 돌아가는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거든. 문명이라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지휘관, 자기 객관화, 해탈의 힘을 이상으로 실현시키지 못하는 지관생이며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면 심력과 사무소회와 18부군법 18부군법 안에 심력, 사무소회, 삼념주, 대비 해서 18가지입니다. 부처님에게는 10가지 힘이 있고 4가지 두려움이 없으며 3가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신감이 있으며 그 다음에 크나큰 슬픔이 있는 18가지 중생들 마음하고 다른 18가지가 있다. 라고 해서 18불공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력, 사, 무, 소회 하는 것은 같은 언어입니다. 18불공법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심력의 첫 번째가 처비처지력. 이게 뭐 빨리 장면을 해석하면은 처는 고처자인데 도리와 도리 아님을 여실히 하는 능력, 힘 이렇게 도리와 도리 아님을 여실히 처, 비처 그러니까 고처자 이게 때와 장소와 때와 장소 아님을 지력, 아는 지혜의 힘, 아는 힘, 여실히 하는 힘. 사람은 왜 때 장소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때 장소 몰라가지고 옆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도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되는데 속절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그러니까 이러잖아.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 많이 하셨죠.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 이익되게 이야기해야 돼.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 더 광설로 경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 사실을 이야기해야 돼. 이익되게 이야기해야 돼. 사실을 이야기하는 데는 법정이지. 그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 공동체지. 근데 이익되게 이야기해. 왜냐면은 사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에서 소외되는 사람에게는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진실은 입장에 따르기 그 진실은 입장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특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 있어? 성숙에 이익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잖아, 그죠? 변화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성숙되게 이익되게 이야기. 재화의 이익과 관계없습니다. 이익되게 이야기. 어떤 사람이 그냥 과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과식을 하다 보니까 뚱뚱해.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네 많이 먹고 그래서 뚱뚱해진 거 아니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먹다가 밥상 날라옵니다. 예? 근데 진실은요. 아니, 네 안 그래도 그냥
너그 집 버는 돈도 별로 없는데 엔겔지수가 그렇게 높으면 어쩌냐고. 진실 이야기하고 골치 아프죠. 아니 지금 대식가로 태어났는데 그 이익되게 이야기하는 방법 뭘까? 그때 이익되게 이야기할 때 생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익되게 성숙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우리들 모두를 보호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사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요즘 사실도 맨날 한 커트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사실 왜곡이라 그러지. 사실이랑 한 장면이고 그 안에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과정 맥락은 쏙 빼버리고 그 카트만 가지고 막 이야기하거든. 모함할 때 잘 씁니다. 모함할 때. 그 사람을 자꾸 모함하려 하지 말고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함할 때 그런 거 많이 쓰거든요. 진실 이야기하는데 지만 맞대요. 진실을 주장하면서 각자 입장이 있는 거거든. 각자 입장이. 그래서 진실 공방이라는데 진실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야기하다 보면 편드는 꼴이 됩니다. 편드는. 그건 뭐냐니까? 이익되게, 성숙되게. 싸움 말린다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봤으면 볼 때 말이야. 이러는데 객관적으로 보는 게 지 주관으로 보는 거야. 객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면 주관이지. 지도 주관이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하면 안 돼요. 일단 잠시 멈춰서 조금 쉬자. 쉬고 난 다음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되지 않으니 하루 이틀간 냉정한 기간을 좀 거기다가 과연 이렇게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 이익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많이 멈춰집니다. 싸움 말리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친구랍시고 개입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객관적으로 봤는데 말이야 너는 이거 잘못했고 너 양비론으로 가잖아. 또 보통 보면은 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 객관적이려고 양비론으로 가거든. 나중에 두 사람한테 다 싫은 미움을 당합니다. 그렇게 됐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처비처지력 도리와 도리 아님을 예시리하는 힘 어렵죠. 이 연기의 힘이 연기법의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계속 뭐냐면은 자주 일어나는 것은 뭘까? 우리가 윤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오류의 거듭된 반복을 이야기하거든. 윤회가 무슨 사람이 짐승 가고 그게 아니라 오류 반복이에요. 오류 반복. 왜 자꾸만 그렇게 오류를 자꾸만 일으킬까? 도리를 모른 채, 처비처를 모른 채, 왜 자꾸만 저런 오류를 일으킬까 했을 때 부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업, 이숙지력. 업과 그 사람이 해온 과정과 그 사람의 과정 안에서 어떤 뭐냐면은 경향을 쌓아왔는가를 여실히 하는 힘. 여실히 하는. 여러분들 제가 대화를 잠시 하면은 여러분들 언어 쓰는 환경을 보면은 이분은 생활이 어느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느 환경을 보면.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집에서 몇째구나 알 수 있겠죠. 그죠? 후천적이지만은 꼭 MBTI 검사 안 해도 뭐 안 해도 알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MBTI가 뭐 외향, 외향 이렇게 봤을 때 쭉 파악되죠. 그런 경향성들을 왜 가지고 있어? 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숙지력. 내한테도 해당되겠지. 나는 왜 이렇게 때 장소를 못 가리지? 때 장소를 못 가릴 때는 자꾸만 가리려고 해야 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 원래 그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내가 어떠한 업을 거쳐서 이숙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부처님께서 힘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제도가 가능.
비처 지력, 그 다음에 이숙 지력과 같은. 요것도 지금 10가지 힘에서 2가지만 이야기했잖아.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실각지 중에서 연각지만 했잖아. 이제 택법각지로 가는 거지. 택법각지로 가가지고 또 본 수행인 지관 수행에서 이야기를 거들다가 또 결과인 심력 안에서 또 이야기를 좀 꺼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요 지금 세 구절 가지고 내가 앞으로 막 4주는 가지 싶다.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이게 왜 왜 이렇게 돼요? 사람들마다 업이 왜 업과 이숙이라는 것이 달라질까? 왜? 공성이라서 그래. 공성이라서. 마음은 공성이야. 공성이라는 게 본 마음이 아니라 이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성이야. 마음이 공해서 그렇다니까. 이숙했으니까 다시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운명이 아니잖아. 에? 또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아니,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기로 보는 거하고 이기로 보는 거하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나아가요. 그 순간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생을 통해서 나아가면요. 나중에 엄청난 방향과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방향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금생에 아이고 우리 공부해가지고 막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보던 것을 이렇게 보는 것만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는요. 불가사의하다. 불가칭량하다. 그것이 왜 그러냐? 무병공덕이라 그러다. 그게 공성을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성을. 그래서 뭐 공성이 본마음이다 어쨌다 깨달음이다라는 걸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개념일 뿐입니다. 마칩니다.